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유대 지방에 한 청년이 있었지요.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살았던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이 이 유대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 청년은요, 사실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부분에 대하여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삶은 율법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들 하나하나마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지켰던 인물입니다. 흠잡을 것이 율법으로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사실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믿음에 있어서 척도를 잰다면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정직하고 선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범생이적인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관심은 바로 영생, 영원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이 육신적으로는 유한적인 삶을 살아요. 이 유한적이라 하는 말의 반대는 무한적인 삶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무한적인 삶, 끝이 없는 삶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은요, 유한적인 끝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80세를 넘어가시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지시니까 겨울철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거동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나시니까 몸이 위축되어 가더라고요. 운동을 못 하시니까 걷지도 못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넘어지면 이게 뼈들이 굳는 것이 쉽게 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병원도 안 다니시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걸을 수도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랬을 때 어느 날 제가 멀리서 저 목포라는 곳에서 강원도에까지 이렇게 갔을 때 아버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저를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다른 아들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너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부의 말이 있다. 이 당부의 말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아버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딸이 이제 셋이었는데 셋째 딸내미를 아버님이 이렇게 앉히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에 다음 연도에는 너를 못 만날 것 같아. 아마
죽음을 예견하는 말씀이지요. 아마 그게 느껴지나 봐요. 본인 스스로가 올 연도가 지나가면 다음 연도에는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이러시면서 당부를 하셨는데, 당부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살지 못한 것이, 그것이 늘 마음속에 걸려서 우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달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두 번째로는 네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정말로 유언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아버님을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느 날짜,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앉은 자리에 50년 뒤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저 또한 5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그러한 생명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분명해요. 제가 100세를 넘을 만큼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거나 5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든 비어있든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유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끝이 있어요.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거지요. 그 끝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시지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적인 삶을 간구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육신은 쇠하여서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 아멘. 여러분 끝이 없는 생명,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축복받은 일이기도 하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가진 게 많은 자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진 게 많은 자이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자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유대 지방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을 말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생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현재 살아가는 삶에 호식하는, 여러분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까? 정말 배부르고 남이 없는 것들 다 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먹을 건 많아지고 배불리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이 삶을,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요 같아요. 50대 50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이 삶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을 그냥 흥청망청 대충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본을 보여가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잘 다지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킨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것은요, 그의 삶의 목적이 세상 것에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가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요 바로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놨어요. 뭐라고 규정 지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전파 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데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지요. 계명을 지키는 준수의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